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많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했지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겨 그리고 바다에 빠쳐라 해도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겨자씨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만 있어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고 제가 믿고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있어 없어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혹시 김영식 집사님 알아요? 없어요. 그럼 겨자씨 그냥 제일 작은 흔적만 있는 씨만큼만 돼도 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기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린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 그 연약함이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고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음식의 어떤 부분은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날이 그날이야 라고 하면서 날이나 먹는 거나 차별 없이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두 개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되는가 하면 믿음의 색깔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요것으로 들으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상식적인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여기다 딱 붙이면요 조금 이해가 더 됩니다. 채소 반대말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채식 반대말은 뭐예요? 육식. 네, 그게 이 말씀을 다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육식, 곧 우상제물 이렇게 몽땅 봐야 된다라는 썰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육고기를 샀다 하면 다 한 번씩은 우상에게 제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야 라고 하는 학문적인 이론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고 라고 해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소 반대말은 바로 우상제물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유 저런 음식을 우상에게 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해되죠? 저희들도 그런 때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팥시루떡이 아주 쫙 맛있게 들어오면 저거 뭐 한 그릇 우리가 못 먹었어요? 자랄 때.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고린도서 집에 가셔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우상이 뭐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음식은 떠나서 우상 내게는 없어. 그런데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연약, 믿음의 강함은 뭐냐? 믿음의 색깔, 믿음의 성향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 이런 맥락에서는요 반대말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에서 나온 거 먹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채소만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요새 집에서 성경 하루에 3장씩 읽는 줄로 압니다. 성경 읽을 때 눈을 씻고 양치질하고 책상 앞에 무릎을 딱 꿇고 3장 읽으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잉크로 글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새로 빨아서 새로 썼어요. 이전에 거 묻던 걸 하지 않도록.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약한 거예요, 신앙이.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와서 주일날 내가 이 돈을 쓰다니. 이런 신앙인이 믿음이 연약해요? 아니면 아이고 다 하나님 다 하셔, 우리 다 하셔. 주일날 아무 걸림돌 없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더 신앙이 강한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걸 연약하다 강하다라고 안 하겠어요. 촌스러운 신앙과 세련된 신앙, 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촌스러운 신앙이 그립습니다.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다 들고 타박타박 교회당을 가는 그런 신앙인이 그리워. 주일날 헌금을 드리면 그 돈 중에서 새 거를 찾느라고 애쓰다가 안 되면 대리미로 데리는 그 신앙이 그리워요. 이건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랬어요. 딱 결론입니다. 여기서 결론 나왔어요. 신앙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예요. 신앙 평가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혹시 한 거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때리시고 이후에는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이건 진짜 약속해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윤리이고 도덕일 것밖에 없어요. 그의 삶의 성향이 나올 뿐이지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았대요. 하나님 받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받는데요. 하나님이 다 소화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끼지 않는 겁니다. 뭐 남의 하인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날을 어떤 날은 귀중한 날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아 이러는 이 모든 거 상관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을 꼭 유지하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받들어 읽고 나서 부르는 이 찬송가를 저는 한참 골라요. 근데 이번 주는 370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참 적응하기 딸렸다 싶었어요. 찬송가 우리 바뀔 때 이전 찬송가 때문에 찬송가 장수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개는 새 찬송가가 들어왔어요. 370장. 평강이 그렇게 사무쳐서 오늘은 그 찬송을 하자고 바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무엇 따지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면에서 내 신앙도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에 절대 평가하지 않는 우리들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교육, 레저, 옆에 믿음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믿음 위에 삶을 세워나가느냐 믿음 없이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기초지 우리 삶의 한 분야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읽어내시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무슨 나를 보나 다 믿음 위에서 판단해 나가는 믿는 자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공급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걸로 하고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하면 큰 소리 막 하고 나면요. 바로 어디로 가나면 이혼해야 되나 그래요. 바로 가요. 이혼해야 되나 바로 뭐로 가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지? 거기까지 갑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믿음 위에 집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 읽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자와 이거 중요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신앙의 기초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유는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삶과 죽음이 주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해요. 이거는 믿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동안만의 관계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 더 나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차이가 없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론에는 우리 개신교가 제일 약한 점이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약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주교인들은 죽으나 사나 연옥이니 뭐 하면서 계속 죽은 자들의 연도 뭐 하면서 기도 얘기를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해요. 개신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면서 저쪽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갈 일이고 여기 접어놓고 가는데, 이 말씀으로 하면요, 오늘 우리의 관계된 모든 믿고 주님 앞에 간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대신 머리 되신 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오늘 관계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은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왜 너희 형제를 비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거야.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이고 힘이 돼요. 조금 좀 상식을 넓히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는 아시는 어떤 부분 할 때 로마 카톨릭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교황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으로 얘기하면 사제입니다. 사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 교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직자 교회라고 합니다. 성직자가 교회입니다. 자, 이거를 때려 부신 게 개신교예요. 때려 부시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하십시오. 세례를 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사제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갔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의 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거래요.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길 바라요. 자, 제가 우리끼리 아는 얘기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다른 영혼을 짊어지고 갈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영혼이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힘을 얻기를 바라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중세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라고 보시기 바라요. 교황과 사제를 목으로 봤습니다. 거쳐가는 것으로 봤어요. 이게 막을 수도 있고 이게 열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만인 사제를 얘기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각자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각자 가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하고 연결돼야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언제나 가도 실증내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된 일이 있어서 기쁨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억울함 풀리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서 그것을 풀어내는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왜 네 사정이 하나님께 가려졌고 네가 올리는 송사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누구도 쓰러지고 누구도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도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일상에 적용이 돼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면서 일이 섰다가 일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신앙이냐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뺀 게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신앙과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제가 여기서 안 한 것을 하나 얘기하면 여기 안 나오니까요, 교인입니다. 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이거는 우리 재직 임직자들에게는 제가 가르쳤습니다. 지도를 했는데요. 신앙은요, 똑바로 여기 바라보는 겁니다. 교인은 이렇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게 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해야 좋지 않고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자유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신앙은 영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겁내지 마세요. 내가 내 하나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프란시스 1세라고 하는 교황과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정면 충돌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멕시코 국경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프란시스가 건드렸는데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질 않고 신앙이 있다면서 왜 그래? 너 신앙 없구나 이랬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신앙인은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을 세우지 않아 이랬어요.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했던 대답 기억하세요? 신앙인은 남의 신앙 말하지 않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랬어요. 제가 누가 맞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답 잘했어요. 프란시스 트럼프 그때 대답 잘하시는데 오늘 또 틀리실지 몰라요. 트죠? 무지막지하게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겠어? 나는 알겠어? 하시기 바라요. 네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으로 괴로워지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새 힘도 받으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가지는 모든 것을 삶에서 누리고 다 쓰러져서 남들이 위로하러 오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좁다 하나님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올해 우리가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에 제가 남 얘기 기도에서 하지 마시고 이 기도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나를 펼쳐놓는 것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믿음의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좀 따라 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평강을 깨는 인생들 가운데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오늘까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오늘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심